자, 오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만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흑암이 깊이 드리워진 상태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땅은 지구만을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성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실 거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땅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서 그 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나 그런 오판으로 낮아지거나 격하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처럼 신성시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니 거룩하고 청결하며 다른 곳과 구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예배당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우상시되거나 신성시되어서 그 건물에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나오면 마치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일에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고 또 주일만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그 거룩의 모습만 보이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편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빛을 만들 어떠한 재료도 없었습니다. 또 기술도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만이 유일한 재료이자 도구이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자가 있으면 명령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장교가 명령을 하면 병사들이 따르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는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명령받는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이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상황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십시오.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 순종은 더욱더 즐거움과 또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빛은 있으라고 할 때 있었으며 비추라고 할 때 비췄습니다. 결코 있으라고 할 때 숨거나 비추라고 할 때 딴청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여기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 바로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과 내가 있을 곳이 해석되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부터 신앙의 변질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의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중하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얻어낸 것, 이뤄낸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서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잊어버린 채 자식의 눈이 멀어서 그 자식을 한평생 자식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 있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에 합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순결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100% 완전하고 100% 확실하며 100%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희석하고 내 판단을 넣으며 내 견해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불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 생각을 따르고 내 판단이 바른 것이라고 그 판단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A를 주셨으면 A 다시로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이상하다 하고 팔짱 끼거나 좀 그런데 하고 가우뚱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며 받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이 있는가라고 심사숙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성경을 꺼내서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 활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활자에 담겨있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무한히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한편에는 어둠이 공존하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유한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임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둠과 빛을 나눈 것은 인간이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치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둠의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대개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숨기도 편하고 또 숨기기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대낮에는 훤히 보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또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며 밝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빛 가운데 나오는 방법 외에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다면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죠. 시편 143편 1절과 8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유연하게 하심으로 어둠이 드리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으며 빛에 거함으로써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더욱더 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지 예배와 또 우리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맛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